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인 줄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일 뿐일 것이다. 아멘. 전가의 보도, 회개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가의 보도라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이 전가의 보도 한자어를 직역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 있는 칼,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마도 그냥 제가 추측하건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식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둘 다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다라고 하는 이 관용어구가 우리말에서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투적 혹은 집요하게 내세우는 자신의 장기를 뜻하고요. 일본말에서는 위기에 처하여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리켜 전가의 보도라고 부릅니다. 자, 어느 쪽이든 이 전가의 보도란 매우 강력하고 혹은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뜻하죠. 자, 얼마 전 바이블 백신 국민일보에 이 바이블 백신 센터의 한 글이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온라인 설교 분별 지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설교 분별 지침 총 7개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 교회를 비난하거나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거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청중들을 느끼게 만들거나 담임 목사 설교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이 의지하게 만들거나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나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믿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닌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만 키워주는 이런 류의 설교를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 설교는 결국 조회수가 중요한데 모두를 다 비판하고 나만 선지자인 양 그렇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면 사람들은 마치 그 설교자가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그래 회개해야지라며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런 식까지 여기다 섞어내면은 청중들에게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여기에 완전히 경도되고 붙잡히죠. 이런 심판이나 종말론 등에 속아서 필리핀으로 이사가고 미국으로 이사간 성도들이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런 류의 영상이 유튜브로 돌아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또 저에게도 그걸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요즘에는 박모식이라는 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뭘 하니까 미국으로 이사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천사들도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바로 심판 혹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많이 휘두르는 칼입니다. 왜 가장 많이 휘두를까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 인생의 모든 허물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하고 역겹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회개하라. 이런 류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볼 때 깔끔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신다고 하시니 내 속마음으로 저지른 죄까지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는 죽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심을 누구나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속사람까지도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먹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아만 사람 소발의 발언입니다. 이 소발의 발언이 바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전형적 메시지죠.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 11절과 12절의 허망한 사람, 우리말은 똑같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의 허망한 사람은 마테 샵으로 거짓된 남자들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12절의 허망한 사람은 이쉬 나밥으로 교만하고 건방지고 속이 빈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거짓된 사람, 그리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조금씩 상대적으로 교만하고 상대적으로 속이 비어있고 상대적으로 건방을 떨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거짓된 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세상 가장 악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물론 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부끄럽고 낯을 들지 못하겠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데 네가 뭐라고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런 말이 들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근 같은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본문 13절 14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욥기가 등장인물의 모든 대사가 다 틀린 말들 뿐이라면 이렇게 길 이유가 없지요. 짧게만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떼어서 이 말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나아만 소발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전체 맥락을 떼어놓고 이 메시지만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네 삶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메시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분명히 허물이 있겠고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심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는 사냥꾼 마냥
괴롭히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해 지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네가 지은 죄가 있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이제 솔직히 다 토로하고, 결국 이제 친구들의 발언도 이제 극중으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너 뒤에서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생각 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죄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말입니다. 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만 욥에게는 틀린 말일 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어긴 적이 없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에 비하면 정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천국의 화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소발의 발언처럼 너희들도 죄 있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설교자들이 그렇게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이유는, 물론 그분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들 많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 직접 뵙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경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도되는 마음도 정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새 날에는 너무 경건하지 않아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도록 좀 세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100분 같은 목회자로서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19세기나 20세기 초반 이 청교도들이 했던 그런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조나단 에드워즈 이래로 미국에선 너무나 많은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죠.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맨날 죽는다, 끓인다, 삶는다, 이런 불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까지 일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설교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개하게 촉구하시냐 이거예요. 마치 회개 안 하면 얻어맞겠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우리를 후려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이 장깔뱅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깔뱅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기욤 파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욤 파렐이 바젤에 머물고 있었던 그 깔뱅을 찾아가서 너 나랑 같이 제네바에서 목회 좀 하자라고 하니까 20대에 이미 지쳤던 깔뱅이 나 조금만 쉬고 할래.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콱 박혀가지고 정말 두려워서 깔뱅은 파렐을 따라갑니다. 자, 깔뱅은 20대 중반에 이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명조의 초판을 쓸 만큼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라틴어와 헬라어를 마스터했고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볼 만큼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보다 20살 많은 파렐이라고 하는 아주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저주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팍 눌려버려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날 소위 말해 그런 강한 메시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 회개 안 하면 불덩이 같은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 벌하실 거야, 그런 말 들었을 때 공포감 느끼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보시는 순간 아우 더러워 하고 눈살 찌푸릴 거를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몽둥이 들고서 너 안 하면 너 맞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이죠. 몽둥이를 들고서 놓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디 패가지고 부러뜨리고 그냥 너 무서운 모습으로 안 오면 너 죽어,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욥기를 읽으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은 지금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이자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욥은 이거 인정합니다. 욥은 다만 등가 원리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살지는 않았다, 욥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나를 지금 괴롭히고 계시다고 토로하는 거죠. 반면에 욥의 지인들은 어떻게든 욥이 이 고난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욥이 이해할 수 없을 뿐 분명히 욥 가운데 어떤 그가 과거에 행한 일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걸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말도 지인들의 말도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체 윤곽을 그리지 못하는 뿐이죠. 소위 강한 발언을, 강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경도된 분들도 같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쏠려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경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또한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 날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적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무서운 아버지가 오냐 너 잘 걸렸다, 오늘 한번 메타작 좀 벌여보자, 이게 아니라 인자하고 사랑 많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진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는 매가 바로 심판입니다.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회개해, 안 하면 맞아,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항상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슬기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공포감에 눌려 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전하시는 그 말씀은 마치 밤에 조용히 우리의 방문 앞을 두드리시면서 나와서 나와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먼저이며 심판과 벌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돌이켜 주님과 만나길 원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